다 같이 예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설교에는 교훈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 24절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29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해서 읽어보죠.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님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굿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원래 베드로의 처갓집이 가버나움에 있었어요.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선교 본부가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어요. 돌아오셨을 때 반세겔 받는 자, 다 같이 반세겔. 요거는 성전세예요. 성전세. 성전세는 이스라엘 사람은 다 내야 돼요. 부자라고 많이 내는 게 아니라 가난하다고 덜 내는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이 반세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모세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다 은을 달아서 은이 한 세겔이 11g이에요. 그러니까 반세겔이니까 5.5g의 은을 내는 거예요. 은을 내는 건데 이제 세월이 지나가서 이제 돈으로 따져서 이렇게 돈을 내는데 이 반세겔은 두 드라크마, 두 데나리온,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한 100불쯤 되는 돈이에요. 100불쯤. 그래서 이제 성전세를 다 내는 거예요. 성전세 다 내게 돼 있는데 성전세를 받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나와서 네 선생님은 안 내시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를 한 배경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성전세는 누구나 다 내는 건데 예수님이 그때까지 아직 안 내셨어요. 안 내셨을 때 받으러 가야 되는데 받으러 갈 때 이 성전세를 받는 이 직원이 좀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저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저분 자는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저분은 그렇게 다리 저는 사람을 고치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를 귀를 열어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제사장과 그리고 이 서기관까지 야단을 치시는 그런 분인데 저분은 성전세를 낼까? 헷갈리는 거예요. 저분에게 받으러 갔다 잘못해가지고 혼나면 어떡할까? 그렇다고 또 안 받기도 좀 그렇고 좀 애매모호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이렇게 찜찜하니까 예수님께는 못 가고 베드로에게 네 선생님 안 내시냐?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물어봤더니 베드로가 다 같이 내신다. 이 말은 지금 돈이 있다 없다? 없다죠. 없다. 돈이 있다면 여기 있다 그럴 텐데 내신다. 이게 돈이 없어 본 사람만 이 서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치사하지요. 여기 있다. 아니면 뭐 다음 달에 가질러 와라 그러면 될 텐데 없으니까 누가 안 낸대? 치사하게 낸다. 그렇게 말했지만 돈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베드로의 심정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없으면 서러운 거예요. 있을 때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없으니까 서러워서 내신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왔더니 예수님께서 먼저 아시고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냐?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 세금을 받고 이 주민세를 내고 이 세금을 내는데 뭐 토지세를 내고 주택세를 내고 이 세일즈 텍스도 내고 세금을 내고 주민세를 내는데 이 세금을 임금이 왕자에게 걷냐 백성들에게 걷냐? 임금이 왕자 보고 세금 내라고 막 독촉해가지고 세금 걷냐? 아니면은 임금이 백성들에게 걷냐?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근데 아마 예수님은 벌써 이제 이 베드로가 이런 일을 당하고 오신 걸 아셨어요. 그러니까 먼저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생각에 세금을 임금들이 어디서 걷냐? 그러니까 26절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무슨 임금이 왕자에게 걷습니까? 왕자는 세금 안 내지요. 임금도 세금 안 내지요. 그리고 백성들이 내는 거죠. 임금 가족은 세금 안 내지요. 무슨 임금 가족이 세금 냅니까? 다 백성들이 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금 안 내는 거다. 아들들은,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아니,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성전세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인 그분이 세금을 왜 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세금을 왜 냅니까? 그러니까 나도 안 내도 되고, 베드로, 너도 내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는데, 너도 나를 믿었는데 너도 안 낸다.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우리 다 세금 안 내도 된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왜 성전세를 왜 내냐? 그러니까 우리 안 내도 된다. 안 내도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제 이 성전세를 받으러 온 사람이 세금을 안 내면 거기다가 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안 내도 돼, 너는 몰라도 돼, 이러면 이제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아니 뭐 그냥, 그러니까 이분들 마음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제 막 악착같이 거들려고 그래도 거들 수가 없는 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물 위를 걸어가시는 분이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거들어 와가지고 다리가 떨린다 그 말이에요. 때 떨리는 사람들, 얼마나 이 사람들 불쌍합니까? 위에서는 가서 받아와, 그러니까 다 받아와야 되는데, 받으러 왔더니 현장에서는 예수님 겁나는 분이에요. 예수님께 못 물어보고 베드로에게 물어보는데, 그런데 이제 만약에 예수님이 나는 아들이니까 안 내도 돼, 그러면 그 세 받는 사람이 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렇다고 치는데 베드로는 또 왜 안 냅니까? 걔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걔는 또 왜 아들입니까? 나를 영접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몰라도 돼. 그럼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얼마나 서럽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안 내면 그 사람들이 실족한다. 우리가 안 내면 그 쫄병들이 얼마나 불쌍하냐. 윗사람은 다 거둬오라 그러고 현장 나가니까 현장은 겁나고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하냐. 그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쫄병만 불쌍하니까 그들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세금을 내자. 세금을 내는데 이렇게 하자. 네가 바다에 가서, 돈이 없으니까 지금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그래서 첫 번째 올라오는 고기 입을 쫙 벌리면 그 안에 돈이 한 세겔 들어있다. 아주 비싼 돈이, 귀한 돈이 거기 들어있다. 그러니까 입을 벌려서 그 돈 빼서 반 세겔 내는 거니까 네 거 하나 내 거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두 사람 거를 갖다가 내고 와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다 같이 전지하신 분, 전지하신 분.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당하고 왔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세금 거두는 사람이 네 선생님은 세금 안 내시냐? 그러니까 자기가 망신당해도 기분 나쁜데 선생님을 모욕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베드로 기분 나빠요. 베드로가 정말 자기가 볼 때는 선생님도 돈이 없고 자기도 없고, 그러니까 돈 없는 건 사실 다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해서 돈이 어려워서 정말, 그런데 정말 들어와가지고 선생님한테 뭐 선생님 돈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지도 못하고 얘기 못하잖아요. 선생님 없는 거 뻔히 알면서 세금은 내라고 재촉은 하고 낸다고 얘기는 하고 왔는데 정말 얼마나 마음이 좀 그렇겠어요. 근데 예수님 먼저 하시는 거예요. 세금 내기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밖에서 베드로가 무슨 말을 듣고 왔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네가 나가서 바닷가에 가서 첫 번째 낚시를 던져서 첫 번째 올라오는 고기, 어떤 고기가 잡힐지 어떻게 합니까? 고기는 여러 마리의 고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 첫 번째 잡히는 고기에 입을 열면 그 안에 돈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돈도 페니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비싼 돈이 들어있어서 너하고 나하고 두 사람 세금을 낼 돈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놀랍습니까? 난 되게 놀랍던데, 어떻게 예수님 참, 아니 고기야 그냥 뭐 그 미끼 던지면 그냥 아무나 낚이는 거지, 어떻게 그 고기가 동전을 주워 먹은 걸 아시면 고기가 동전 먹습니까? 먹어요 안 먹어요? 어항에 동전 넣어 보십시오. 고기가 먹나 안 먹나? 안 먹습니다. 어떻게 그 고기 먹은 동전이 거기 있어가지고, 고기 먹은 동전이 아니라 동전 먹은 고기가 있어가지고 또 그 고기가 또 처음에 베드로가 잡을 때 올라올 걸 어떻게 그렇게 아셔?
야, 나는 너무너무 감탄이 되더라고요. 와, 그 고기 먹은 동전을 아시는 것도 참 놀랍고, 그 고기가 먼저 잡힐 것도 아시는 것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야, 하여튼 대단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다 같이 전지하신 분,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에요. 어떤 고기가 뭘 먹었는지, 그 고기가 언제 잡힐지를 다 아시는 거예요. 아,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받는 분이에요. 우린 염려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 밖에서 되어지는 대화도 다 아시고, 어떤 고기가 잡힐 것도 다 아시고, 미리 다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그런 분인데, 두 번째 예수님은 다 같이 덕을 세우시는 분, 덕을 세우시는 분. 예수님은 세금 안 내도 돼요. 성전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왕자가 무슨 세금 냅니까? 임금이 왕자가 세금 안 냈다고 유치장에 집어넣습니까? 그런 임금 없는 거예요. 임금은 세금 안 내는 거예요. 왕자도 세금 안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아니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왜 성전세를 내십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전세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예수님 낼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 주님을 영접했어요. 이미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베드로도 낼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이 세금 거두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아무리 말해봐야 세금 거두는 사람은 이해를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성전세를 왜 내냐. 그러면 이 성전세 걷는 사람은 아유, 저분이 돈 안 내시려고 별말을 다 하시네, 어떻게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시나, 진짜 이해가 안 가지만 따지려고 해도 겁나니까 못 따지게 되는 것이고, 베드로 이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안 내도 되네, 이러면 얼마나 참 마음이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그를 실족하지 않게, 위에서는 받아오라 그러지, 현장에 나오니까 정말 받기는 좀 겁나지, 그런 상황 가운데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세금을 내시는 예수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덕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덕을 세우는 게 뭐냐? 상대방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상대방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할 필요 없는 것을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봉사 안 해도 괜찮아요. 봉사 안 해도 되는데 내가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살려진다고 하면 봉사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내 돈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거를 내가 사용하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서 포도주 마셔도 괜찮아요. 그 뭐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덕이 안 되니까 안 마시는 거예요. 덕이 안 되니까. 우리가 덕이 안 되는 것들은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뭐 내 거 가지고 내가 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덕이 안 되는 것들은 안 하는 거예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고, 또 내가 안 해도 되는 것을 하는 것을 덕을 세운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세금 안 내셔도 괜찮은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세금을 낸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덕을 세우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이렇게 덕을 세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바로 주님이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덕을 세우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그렇게 세금을 낼 때에 베드로가 가서 고기를 잡았겠지요. 세금을 냈어요. 세금 냈을 때 이런 사건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연이어서 18장 1절을 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다시 그때에 그때에 이 제자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제자들은 알잖아요.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내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시고 하나님이라고 그러시는데 저분이 왜 세금을 낼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볼 때는 왜 저걸 내시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보다 저 서기관이 높은가? 세금 받는 사람이 더 높은가? 저들이 더 높은가? 예수님이 우리는 굉장히 높은 분인 줄 알았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고 하나님 아들이니까 더 높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세금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얕은 분이네.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봅니다. 예수님,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크지요? 누가 큰 거지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불러서 가운데 세우시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데 다 같이 너희가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사랑했던 마음, 세상을 추구했던 마음, 내 명예와 물질과 성공을 추구했던 마음,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돌이켜야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돌이킨단 말은 convert, 회개하는 것. 세상을 향했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첫 번째 회개해야 돼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해야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돌이켜야 된다. 돌이켜서 첫 번째 돌이키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라.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돌이키고 나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돌이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네가 그렇게 돌이켜야, 네가 그렇게 은혜를 받아야, 네가 삶을 하나님께로 옮겨야 그래야 구원을 받는데,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못 간다. 회개해야, 돌이켜야 천국을 가는데, 그 다음에 천국 가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제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되기 위해서, 큰 자, 천국 가려면 첫 번째는 돌이켜야 되고, 두 번째는 너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고 물어보셨기 때문에 우선은 구원받아야, 돌이켜야 천국 가는 것이고, 천국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춰라. 애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애가 막 어른들 앞에서 그런 애들은 없어요. 애들은 가라 그러면 예 그러고 가는 거지. 애들은 왜 가요? 이러고 따지는 애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자식이 한 대 때리면 그냥 맞고 그냥 그러고 가는 거지. 애들은 다 그런 거예요. 조금 큰 놈은 대들지 몰라도 조그만 아주 어린 애들은 다 그렇습니다. 애들은 그냥 다 낮추는 거예요. 애들은 자기의 위치를 알기 때문에 어른이 뭐라 그러면 다 그저 말 듣고, 어린 애들은 어른이 가라고 그러면 가고, 어른이 일로 좀 와라 그러면 또 따라오고, 애들은 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가 낫다고 생각을 하니까 순종을 하고 복종을 하고, 애들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내가 다 컸는데, 내가 어른인데, 내가 성숙한데 자기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상대방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상대방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참고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덕을 세우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위하여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내가 할 말 있지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나를 자꾸 죽이고 낮추는 거예요. 낮추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자꾸 포기하는 사람, 낮추는 사람이 천국서는 큰 자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낮추시느라고 성전세를 내신 거구나. 그런 거구나. 예수님이 낮아서 내신 게 아니라 높으신 분인데 낮추시려고 하신 거구나. 제자들이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연결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다 같이 또라고 하는 말은 앞에 연결됐다 그 말이에요. 또라고 하는 말은 내가 얘기 나온 김에 내가 붙여서 얘기한다.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 이것은 어린애를 영접해라 그 말이 아니라 어른인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낮은 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지만 집에서 애들한테 비유도 맞추고, 애들에게 내가 낮은 자가 되어지고, 내가 남편이지만 아내를 위해서 정말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가 사회에서는 내가 사장이지만 교회 와가지고 앞치마 두르고 내가 봉사도 하고, 그런 사람을 어린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남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잘 높게 대해줘라. 그 사람을 존중해줘라. 아버지가 애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들에게 비유 맞춘다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아버지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다.
남편이 아내를 정말 은혜 받게 하려고 아내에게 맞춰주는데 아내가 그렇다고 남편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다.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봉사한다고 그래서 그들을 무시해가지고 막 말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런 어린아이, 낮아진 사람을 그 사람을 영접해주면, 받아들여주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나를 믿기 때문에 작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나를 믿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고 낮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작은 자가 됐는데 이렇게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그 작은 자가 되었더니 깔고 뭉갠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무시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막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다가 낮아지다가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나중엔 자식까지 아버지를 우습게 알고 그냥 막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말 사람이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하다가 막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해가지고 아이 다 때려쳐, 아이 모르겠다 막 이래버리면, 실족하게 되면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 말씀 따라 정말 이렇게 순종해 보려고 낮은 자가 되었어. 덕을 세우려고 봉사하고 섬기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자식들을 그렇게 받들고 아내를 받들고 정말 이웃들을 받들고 동생들을 받들고 다 그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 그렇게 시켰더니 가서 동생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동생 앞에 무릎 꿇고 형이 잘못했다고 그래가지고서 그 동생이 예수 믿게 되고, 뭐 그런 분도 있고, 자식들 앞에 사과하는 분도 있고, 별 사람 다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전도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고 별일을 다 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해버리면,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예수님 마음이 너무 아프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 이것은 소가 도는 연자맷돌이에요. 그러니까 연자맷돌 그 큰 걸 갖다가 목에 달고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연자맷돌 달고 깊은 바다 빠지면 어떻게 돼요? 한번 해보실래요? 죽습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낮은 자가 된 사람을 실족시키는 사람은 죽는 게 낫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 아무것도 못하고 오히려 믿는 사람, 일꾼을 갖다가 오히려 실족시켜서 일꾼 안 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죽는 게 낫다 그 말이에요. 살아있느니.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면 답답하시면 이런 말씀하시겠어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낮은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필요 없는 것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고 낮은 자가 될 때에, 그렇게 낮은 자가 된 자를 절대로 무시하지 말고 그분들을 올려드리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높이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역시 봉사인데 일로 와봐 이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낮아졌다고 그래가지고 막 무시하거나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다 위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위치가 있고 부모님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자식들이 아버지가 낮아졌다고 그래서 함부로 대하고 막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첫 번째 우리는 그렇게 섬기는 자, 덕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덕을 세우는 자들을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그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은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수님 왜 세금 낼 돈도 없으신가? 세금 내는 건 기본이잖아요. 기본. 그 정도 돈은 다 있는 게 기본이에요. 기본 아닙니까? 잘 몰라요. 아니 세금 낼 돈은 있어야지, 세금 낼 돈도 없으면 어떡합니까?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세금 낼 돈은 있고, 나라도 그 사람들 형편에 맞춰 세금 걷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무슨 세금을 갖다가 엄청 많이 걷어갑니까?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에 맞춰서 그냥 이렇게 내게 하는데, 성전세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다 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세금이어서 다 내는 건데, 예수님은 그 세금도 없었어요. 왜 예수님이 그 세금이 없었느냐?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은혜가 뭐냐?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게 바로 은혜인데, 그 은혜가 뭐냐?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천하 만물이 다 내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고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고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부용하신 분이 너희를 위하여, 나같이 나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분은 세금 낼 돈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영어로 보면 poor, he became poor. 우리를 rich,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그분은 얼마나 가난하셨는지 옷도 한 벌밖에 없으시고, 이스라엘 사람은 다 무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무덤도 없으셨어요. 아주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분은 가난하게. 그래서 세금 낼 돈이 없다 그 말이에요. 왜 거기까지 갔느냐? 진짜 가난하게 되신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멘. 이 말씀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죽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그분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실을 믿으면 모든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파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아프신 걸로 믿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할렐루야. 그분이 왜 맞으셨느냐? 내가 아플 자리 대신 아프신 거예요. 그분이 왜 가난해지셨느냐? 그분이 부유하신 분인데 왜 세금 낼 돈도 없게 되셨느냐?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가난해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 삶 가운데 긴 기근과 이 빈곤이 떠나가고 부요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 뭐 부요가 임한다 그래도 내가 앞만 봐도 내가 뭐 우리 집에는 부요가 임할 만한 무슨 뭐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비지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요. 어떻게 부요가 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무리 자기 몸을 봐도 남자도 아기를 못 낳고 여자도 못 낳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가난하다 그래도, 내가 사업이 어렵고 직장이 어렵고 물질이 없다 그래도 나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가난하게 되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기 안에 그 안에 동전 들어가 있는 게 기적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 삶 가운데 기근이 떠나가고 빈곤이 떠나가고 부요함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왜 세금 낼 돈도 없이 가난해지셨느냐? 다시 나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물고기 안에 그 동전을 예비하십니까? 참 놀랍잖아요. 우리 상상치도 못하는 방법으로 예비하시는 거예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예비하시고 그 고기를 가서 가져와서 세금을 내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를 예비하셨어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 출신이에요. 애굽의 모든 학문을 전부 다 압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어요. 광야의 도사예요. 요즘 말로 달인이에요. 달인. 40년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애굽을 알고 광야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이집트에서 이 이스라엘을 인도하기 얼마나 적임자인지 그분을 딱 예비했다가 그렇게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실 때 10가지 기적을 예비하셨습니다. 10가지 기적. 그래가지고 나일강이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렇게 이제 파리가 생기고 모든 기적으로다가 우박이 떨어지고 하여튼 동물들에게 이제 독한 종기가 나고 여러 가지 그런 기적을 통해서 10가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들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다 보니까 홍해를 딱 마주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이집트에 있는 백성들과 이 모든 사람들이 종이 없으면 우리 인생이 피곤하다. 이제까지 종들 때문에 우리 편하게 살았는데 종 다시 잡아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집트의 모든 군사들이 그 종들을 다시 잡으려고,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병거를 타고 쫓아오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거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완전 진퇴양난이에요. 어떻게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 못 가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구름을 보내셨어. 구름을 보내셔가지고 이 애굽 병정들은 앞이 안 보이게 만들어서 앞으로 못 나가게 하고, 여러분 안개가 꽉 차보십시오. 앞이 1m 앞이 안 보이면 못 갑니다. 전혀 안 보이는데 어딜 나갑니까? 그러니까 앞이 한 개도 안 보이게 만들어 버리시고 그동안에 홍해를 쫙 가르셔서, 할렐루야,
얼마나 정말 홍해를 가르쳐서 그 밑에 길을 내시고, 그 밑에 길이 있었어요. 원래 바다가 갈라지면 그 밑에는 개펄이에요. 개펄은 양이 지나갈 때 막 빠지고 소가 빠지고 그러는데 그 밑에 길이 있어가지고 그 길로 쫙 홍해를 건너간 거예요. 얼마나 길을 예비하시고 홍해를 지나가니까 그 다음에 애굽 병정이 따라왔을 때 그 물이 덮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거기서 다 몰살당하고, 그렇게 홍해에 길을 예비하시고 물을 다 갈라지게 만드시고, 광야에서, 광야는 비가 1년에 20mm에서부터 50mm까지 오는 지역을 광야라고 그래요. 광야는 우물도 없고, 광야는 개울도 없고, 강도 없고,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가 광야인데 거기에서 반석을 예비하셨다가 반석에서 물을 터치심에, 할렐루야, 광야에 물을 예비하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러실 때 하나님이 또 메추라기를 예비하셔서 고기도 다 그렇게 먹여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예비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을 예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계시고 성령님 계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다 예비하시고, 우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은사와 재물과 재능과 모든 사람까지 필요한 것들을 다 예비하신 것을 믿습니다. 정말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하나님이 놀랍게 예비하신 그 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엄청난 정말 은혜를 받았는데, 저는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던 사람이에요. 선교하던 사람인데 이제 그들과 같이 음식을 먹고 그들과 같이 살다가 몸이 약해져가지고 제가 쓰러지는 바람에 본교회에서 목사님이 들어와 쉬라고 말씀하셔서 잠깐 들어오게 됐습니다. 다 선교지로 돌아가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 선교지 가지 말고 남으라고 그래서 기도했더니 위인권위에 무조건 순종하라고 그래서 선교지 안 돌아가고 다 물려주고 저는 남게 됐어요. 이제 저는 그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 그 교회에서 계속 있기로 하고 제가 이제 거의 남아있게 됐는데, 1년 반 뒤에 주님이 개척하라고 감동을 주셨어요.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제가 이 교회 남아야 되는데 주님이 개척하라고 감동 주십니다. 담임 목사님이 3일만 기도하고 얘기하자고 하시더니 3일 뒤에 주님 감동이니까 한인타운 나가서 개척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래서 10명의 성도님들을 모시고 교회를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교회가 10명 교회가 5명 15명으로 성장하게 50% 성장이 됐습니다. 참 감사하게 5명, 한 2주간에 5명이 늘었는데 15명인가 있을 때에 현성청 목사님께서 목사님, 사모님, 따님, 사위님, 아드님, 또 매느님, 또 아드님 한 분, 그래서 7분을 모시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7분 모시고 교회가 합병되게 됐는데, 그러면서 그때 그 나성성도교회는 교회 밴도 있고 강대상도 있고 하여튼 모든 물건 다 가져오신 거예요. 필요한 물건을 갖다가 싹 가지고. 그래 와서 교회가 이제 그래서 개척한 지 3주 만에 합병돼 가지고 두 교회가 됐는데, 그리고 일주일 뒤에 전화가 또 왔어요. 주사랑교회 박문정 목사님이 자기는 선교지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합치자는 거예요. 일본 가야 된다고 그래서 만나보니까 뭐 이마저마해서 가야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선교지로 가시게 되면서 일본 가시면서 그 교회도 한 30명 되고 우리 교회도 한 35명인가 양쪽 교회가 그랬는데, 졸지에 한 달 반 만에 70명이 됐는데, 그 교회는 목사님이 얼마나 교인들의 훈련을 잘 시키셨는지 목자할 분들이 거기 깔려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 뭐 일꾼들을 다 준비해 놓으셔가지고 일꾼들이 확 들어온 거예요. 물건 들어오고 일꾼 들어오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신문에 한지붕 세 가족이라고 그래가지고 신문에 크게 난 거예요. 그래서 세 교회가 합병됐다고. 그때 또 참 뭐 감사한 일은 아니지만 몇몇 교회가 싸우는 바람에 싸우는 게 신문에 막 났거든요. 근데 그 옆에다가 한지붕 세 가족 딱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 교회는 무슨 교회냐 그러고 막 찾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어떤 분은 꿈속에 우리 교회를 가라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찾아온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또 그 교회 또 다 이렇게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면 그 다음 건물 예비하시고 또 그 다음 건물 예비하시고 그래가지고 1년 동안에 5번을 이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첫 해에 우리 교회에 1000명 성도가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10명으로 시작했다가 할렐루야.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드리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다가 우리 아시는 대로 우리가 4년 만에 우리가 교회 건물을 샀는데 그 건물을 교육국에 뺏기게 됐습니다. 교육국이 수용료를 내서 뺏었는데, 뺏은 건물인데 정말 감사하게 교육국이 우리 교회에다가 200만 불을 더 줬습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여러분 200만 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십니까? 예. 주님 은혜로 우리가 정말 그래서 200만 불, 우리가 샀던 가격보다 200만 불을 더 줘가지고 우리가 그 건물을 우리가 팔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건물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 건물을 사게 됐는데, 이 건물을 살 때 우리 교인들이 뭐 헌신적으로 헌금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헌금할 만한 여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헌금할 만한 여력이 없는데 우리가 사기 위해서는 돈이 우리가 한 150만 불 필요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막 축자고 헌금했는데 100만 불 이상은 헌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만 불이 필요한데, 캐토릭 성도가, 개신교도 아니고 캐토릭 성도가, 그분이 정말 그 부모님께 받은 유산, 그분이 부자도 아니에요. 부모님께 받은 유산을 갖다가 전부 우리 교회에다가 100% 다 헌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건물을 사게 된 거예요. 이 건물은 원래 80년 전에 이 자리가 교회 자리예요. 근데 이 교회 자리를 갖다가 미국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부셔버리고 여기다가 이 체육관을 진 거예요. 체육관을 져가지고 여기서 권투도 하고 레슬링도 하고 사람 때리고 쇼도 하고 그딴 거 하고, 여기서 락키 1, 2 여기서 다 촬영하고 그런 거 다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 하고 그랬는데 80년 만에 교회로 바꿔주셔서 이제 영적 전쟁하는 장소로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아버지를 경배하고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죠. 할렐루야. 그래, 우리 교회는 사람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이 건물도 예비하시고 다 예비해 주셨어요. 프리웨이 지나가면서 이 건물이 다 보입니다. 이 건물 앞에다가 Jesus is the way 딱 써붙여놓고 뭐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 10번 프리웨이에 하루에 차가 10만 대가 지나갑니다. 10만 대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씀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제 우리 첫 해에 이제 1000명의 성도가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둘째 해부터 이제 지금까지, 지금 우리 등록교인이 한 2,500명 좀 넘고, 뭐 등록 안 하고 다니는 분이 좀 계시고, 애들이 또 한 1,000명 이렇게 있고 그래가지고 한 3,500명 이렇게 이제 이게 있는데, 이게 보니까 첫 해에 1000명 온 거에 비해서는 성장이 좀 더디고, 또 우리 교회 왔다가 정착이 안 되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우리 교회에 있다가 또 가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난 맨 처음에 그게 진짜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떻게 우리 교회가 싫다고 가요? 너무너무 좋은 교회인데. 나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막 고민하다가 하여튼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깨달은 게 뭐냐, 교인이 건강해야 되는 거구나, 교회가 건강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도를 해야 되는 거구나. 전도하고 양육받고 제자가 되어서 우리가 정말 군사가 되어서 건강한 교인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2날개를 우리 교회에다 주셨어요. 2날개, 제가 어제도 그 교재를 갖다가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목회자를 세미나 하기 위해서 영어로 이렇게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 제가 그 교재를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얼마나 좋은 교재인지, 정말 우리 교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고 성숙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예비하신 건 누린다 그 말이에요. 예비하신 거 누리기 위해서 이제까지 보면 우리 교회는 예비하신 거 다 누렸고 누리고 있어요. 많은 사람 보내주시고 건물도 주시고 정말 이 2날개 주시고 다 필요한 거 다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성도들이, 개인들이, 또 우리 가정들이 누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좋은 걸 예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모든 걸 예비하셨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위해 좋은 것을, 필요한 것을 다 예비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 그분은 좋은 걸 예비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정말 그 사실을 믿는 게 중요해요. 믿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가 고기를 잡으면 첫 번째 거기에 돈이 들어있으니까 그걸 꺼내가지고 너하고 나하고 세금을 내라. 그 얘기 듣자마자 베드로가 배꼽을 잡으면서 주님, 돈이 없어도 유분수지. 주님, 어떻게 고기 속 안에 거기 돈이 들어있습니까? 아이고 주님 완전히 저를 재미있게 하셨습니다. 저는 고기 잡으러 안 갑니다. 제가 정신 나갔습니까 가게? 그러면 못 잡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지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말씀에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순종하니까 고기를 잡아서 그 고기를 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기를 잡아서 동전을 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비하시는 하나님은 다 같이 여호와 이레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건 언제 나오느냐? 창세기 18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2장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 가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순종하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갔을 때에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에 그때 바로 뒤에 있는 수풀에 걸려있는 수양을 발견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모리아산에서 순종할 때에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못 만나는 거예요. 나에게 부유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필요한 것들을,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예비하신 것을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주님께 순종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여러분,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말씀의 순종이 주님께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가 예수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 몸이란 말은 예수님이라 그 말이에요.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교회 명령을 순종할 때에 예비하신 것들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린 모임 하라고 그러면 순종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베스트를 놓고 기도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개인 사정 때문에 사업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열린 모임에 못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목자에게 못 간다고 연락해서 이름을 갖다가 알려드리고 같이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열린 모임 없는 분들은 집에 혼자라도 시키는 대로 정말 베스트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를 채우라 그랬으니까 전화해서 채우려고 애를 쓰고 정말 순종하려고 애를 쓸 때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다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훈은 뭐냐? 첫 번째, 우리는 덕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덕을 세우는 자. 내가 안 할 수 있어도 내가 그걸 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덕을 세우고, 덕을 세우기 위해 낮아진 사람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고 그분들을 올려드리고 높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덕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부욕해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왜 세금 낼 돈도 없이 그렇게 가난하게 되셨는가? 세금은 기본인데 세금을 낼 돈이 없다는 얘기는 극빈자라 그 말이에요. 다 있는 무덤도 없으시고 예수님 집도 없으셔가지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는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왜 거기까지 내려가셨느냐?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이 사실 믿을 때에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 꽉 잡으십시오. 세 번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예비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꽉 믿으시고 말씀을 순종하고 교회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다 누려서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